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4월은 갈아엎는 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디언 달력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인디언들이 각 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해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쉽고 간단하게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부르는데 인디언들은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1월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나뭇가지가 눈송이에 뚝뚝 떨어지는 달. 2월은 기러기가 돌아오는 달, 삼나무에 꽃바람 부는 달. 3월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 달. 4월은 머리 밑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옥수수 심는 달. 또 5월은 들꽃이 시드는 달, 말이 털갈이를 하는 달. 아주 재밌습니다. 6월은 옥수수 수염이 나는 달,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7월은 사슴이 뿔을 가는 달, 천막 안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달. 8월은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 9월은 풀이 마르는 달, 옥수수를 거두어 들이는 달. 10월은 시냇물이 얼어붙는 달,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달, 큰 바람의 달. 11월은 물이 나뭇잎으로 검어지는 달, 강물이 어는 달. 12월은 다른 세상의 달, 침묵의 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4월은 농부들이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거나 뿌리는 달입니다. 4월이 되면 모든 농부들은 한결같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거나 또는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월은 가을에 그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달이기 까닭에 희망의 달입니다. 소망의 달입니다. 가슴 뜨거운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묵은 땅을 그대로 두게 되면 잡초가 무성하고 땅은 딱딱하고 메말라서 씨앗을 뿌려도 개화하고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묵은 땅을 갈아엎고 이 좋은 계절에 축복의 씨앗, 축복의 나무를 많이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좋은 축복의 계절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할 것인지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을 갈아엎고 믿음을 심으셔야 합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평생 동안 갈아엎고 뿌리고 갈아엎고 뿌리고 그리고 또 수확하고 또 수확하고 그것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든지 결과는 그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불신을 심으면 불행을 거두는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 두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며 불신할 것이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끝까지 믿을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불신하고 말 것이냐.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불신하고 살 것이냐. 내 자신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불신하고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믿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불신을 거두어내고 불신을 갈아엎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나무를 심고 확신을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였으니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죽어도 믿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시간에 하는 소리지 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믿음대로 됩니다.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개사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광장에 모였는데 이 고개사가 20층 빌딩 높이에서 양쪽에다 줄을 매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개사는 밧줄 위로 올라가서 두 팔을 벌리고 천천히 반대편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긴장하는 가운데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때 고개사가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 양손을 묶고 반대편으로 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관중들이 예, 믿고 말고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고개사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고개사가 자기의 두 팔을 로프로 묶고 밧줄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양팔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팔을 묶어 놨으니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러나 무사히 건넜습니다. 관중들은 더욱 크게 외치면서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때 고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두 눈을 감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양손도 역시 묶은 상태로 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20층 높이의 빌딩에다 줄을 메어놓고 양손을 묶고 두 눈을 가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 눈을 가리고 양손을 묶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이구동성으로 환호를 지릅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말고요.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고개사이지 않습니까? 고개사는 천으로 두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관중들도 고개사도 손에 땀을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줄타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관중들이 목청이 터지도록 고개사를 칭찬합니다. 역시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고개사이며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때 고개사가 관중들 틈에서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양손을 묶고 두 눈을 가리고 내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줄타기를 시도하려고 합니까? 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자 그 군중들이 믿고 말고요.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고개사이지 않습니까? 이때 고개사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저를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요. 관중의 열화 같은 지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때 고개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믿는다고 하면은 제 아들 말고 여러분의 아들 한 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손을 묶고 두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아들을 내 어깨에 올리고 줄타기를 하겠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고개사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믿고 안 될 때도 믿고 내가 건강할 때도 믿고 병들을 쓸 때도 믿고 범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밤이건 낮이건 어떤 상황이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함받고 용서받은 사람인 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새로운 팔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받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철저하게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은 잘될 것이야. 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이야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손에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귀에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냥 믿는 것이 옳습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 믿고 죽는 겁니다. 그냥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손에 잡힌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상 지금은 미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지만 틀림없이 나의 장래는 창대하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철저히 믿고 또 믿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고난의 언덕을 허덕이며 걷고 있고 인생의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고 돌짝밭을 지나가 있고 힘겹고 고달프고 죽을 지경이고 그런다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전화 위복될 것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이 옳습니다. 이 좋은 4월 불신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위장된 불신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적에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숨이 안 넘어갈 만큼 믿습니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의심해 버립니다. 왜? 기도해 놓은 것보다도 내 눈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역사를 쳐다보아도 사람의 눈이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불신은 갈아엎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부정을 갈아엎고 긍정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긍정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이루는 것이다. 그 작은 차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긍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갈파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내 영혼, 내 마음을 살찌우는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두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두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야. 틀림없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야. 그러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기뻐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걸 바꿔봅니다. 아이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안 돼. 내 팔자에 무슨,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기운이 샘솟듯 솟아나고 행복해지고 그러십니까? 평생 동안 그런 경우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성공, 즐거움, 건강, 행복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성공, 즐거움, 건강, 행복을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의 틀, 긍정적인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르망디 공화국의 왕이었었던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려고 배를 타고 와서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일화입니다. 그가 배에서 내려서 바닷가 자갈밭을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양손으로 땅을 짚고 넙죽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주변의 부하들과 병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왕이 넘어지다니 아무래도 이건 불길한 징조야. 이건 아무래도 불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형태는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기를 시작합니다. 부하들의 안색이 변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본 윌리엄 1세가 천천히 일어서면서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국 땅을 두 손으로 방금 끌어안았다. 이제 영국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은 곧 제군들의 것임을 기억하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왕이 넘어졌습니다. 두 손 벌리고 넙죽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나 병사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었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었고 그래서 마음은 불안한 것이 옳습니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 손을 넙죽 벌리고 땅에 엎드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국 땅을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윌리엄 1세의 신념에 찬 이 한마디 말에 병사들의 마음이 일순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며 총공격을 하여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고 남긴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한다. 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축적된 경험에 의하여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고약한 꿈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건 뭐라고 또 말해요? 그렇지. 꿈은 반대인 거야.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악몽을 꾸었어도 길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고 믿기 나름인 것이 옳습니다. 언제나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하는 사람과 아니요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육가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아니요 부정적인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이건 안 돼요 한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세상 범백사라고 하는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같이 공존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만 일방적으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안 될 조건을 끝없이 찾아내고 안 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될 이유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될 이유를 찾는데 결국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것이며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는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희망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망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확신에 차 있고 부정적인 사람은 불신에 차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능성을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쪽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쪽을 봅니다. 두 사람 다 맞습니다. 결과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에서도 긍정을 끄집어내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에서도 꼭 부정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옳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능성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포기부터 먼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은 될 이유를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비난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밝은 쪽을 보면서 살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쪽을 보면서 삽니다. 인생살이란 항상 밤과 낮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삽니다. 그러니 불행이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것이고 불평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인생을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니까 행복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창조 질서라고 우리에게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죄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은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죄 하나만 빼고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어떤 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긍정을 위한 부정인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긍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역시 철저히 긍정입니다. 십자가란 비참하게 죽은 것, 처참하게 형벌당한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긍정으로 봅니다. 속죄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십자가로 봅니다.
성령님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긍정의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 소망의 성령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님, 용기를 주는 성령님, 희망을 주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창조 질서는 틀림없이 동질성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 끼리끼리 법칙에 따라서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운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기운이 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옳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증명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대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 보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끼리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부정적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됐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거나 혹시 그런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많은 책을 보았지만 그런 기록은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부정을 갈아엎고 긍정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은 갈아엎는 달입니다. 그리고 심고 뿌리는 달입니다. 부정을 갈아엎고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불신이나 부정은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애써서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이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사고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고 긍정을 심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